지난주에는 양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샌디에고 잘 돌아가셨고 그 2주 전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침례 예식을 나는데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이라는 한 개인의 이마에 부어졌는데 그것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에게 다 흘렀다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뭐 기름뿐만 아니라 모든 액체는 어디에 임하였든지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그런 역사의 그 성질이 있다는 거죠. 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모든 액체는 기름은 액체니까 여러 군데 기름을 붓지 않아도 한 군데에 부었더니 온몸으로 그 기름이 다 그 역사가 퍼져가더라. 할렐루야.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확률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희한해요. 그 기름 부음의 플로잉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요. 어느 한 가정에 누가 성령 세례 받으면 곧 나머지 식구들도 성령 세례 받는 경우가 거의 그냥 그렇게 될 거라 예상해도 돼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성령 세례 받은 분이 하도 많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나가다 들린 사람이 그냥 지 혼자 성령 세례 받고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몰라요.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서 너 옛날에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아니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성령 자기 혼자 방언 터지고 자기 혼자 간대. 나중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시면 성령 세례 받을 확률이 한 10배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여태 안 받은 끈질기게 그러지 마시고 쇄신절처럼 마음을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헬몬산이 예루살렘에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해서 제가 재봤거든요. 운전해서 가니까 50마일쯤 되니까 헬몬산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그날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와서 헬리콥터 난리가 나더니 중간에 막아놓고 다 돌아가고 차를 다 돌린 바람에 정상을 못 올라갔습니다. 헬몬산에는 눈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거기가 사막지대 보니까 만년설이 덮인 높은 곳은 추워도 사막에 뜨거운 햇볕이 하다 보니까 이게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몬산에 항상 그 구름이나 안개가 척하게 펴 있습니다. 근데 그 안개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조그만 미풍에도 이 안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헬몬산에서 출발한 그 안개가 5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편 133편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스라엘에서 날마다 관측되는 자연현상인데 그 속에 어떤 영적 원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헬몬산에 떨어진 이슬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복은 결국은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복을 끼친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은 종국에는 교회에다가 그 복을 끼얹고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우리는 또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에는 권세라는 것이고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권자는 같은 권자예요. 권세 권자입니다. 환문을 좀 제대로 공부하는 분은 그 권세 권자가 다른 이름으로는 저울추 권자라고 합니다. 권세인데 그 권세 성질이 저울추다. 저울추는 정확, 즉 저울은 공평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권세를 사용하여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뜻을 그 속에 담. 오늘 이제 우리 주녀 자매가 아기 이름을 지었다고 저한테 이제 우리 아기 이름을 일라이자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한국 이름은 이제 율이라고 해서 율?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권율 장군 생각하고 그랬어. 자기가 권씨니까 성이 아버지 성 가는데 그래서
권세 권자가 혹은 저울추 권자가 권세나 권위나 양쪽에다 그 권자가 세는 파워라고 하는 세력이다 할 때 파워가 됐고 위는 위엄 위자가 쓰였습니다. 뭐가 다른가? 자, 우리 바나바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번역하면 권위자라 했는데 이게 성경의 번역 중에 제일 좀 뭐라 그럴까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뜻을 알기가 힘들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서 그 권위자라고 할 때 그 원문 헬라 말로는 the son of the Huios 그 다음에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귀에 굉장히 낯익은 단어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컴포트를 주시는 분,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파라클레시스는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디도서 2장 15절을 펴겠습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그게 클리어하지 않는데 영어로는 굉장히 뚜렷하게 해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설명을 줬는데 그래도 여러분 영어를 어지간히 다 해독하시는 분들이니까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찾아서 한국말로도 있지만 제가 영어로도 설명을 좀 더 보충할게요. 한국말은 보기에 좀 덜 클리어하게 되어 있어요. 디도서 찾으셨습니까?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가 근데 목사였어요. 그래서 디도 목사야 네가 담임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건데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기를 받지 말았는데 권위로 책망하라는 말을 여러분들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se then are the things you should teach. Encourage first and rebuke with all authority. 그러니까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너에게 목사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를 통하여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는 encourage라고 두 번째는 책망하여 고쳐주라. 성경으로 어노인팅이 뭐냐? 그 어노인팅이 나타날 때는 어토리티 권세처럼 나타나는데 어노인팅으로 권세가 임하니까 이렇게 잘 아시는 얘기할 때는 좀 빨리빨리 아멘 해주지만 제가 세 번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심지어는 장군도 세울 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아멘. 장군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왕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걸 온 백성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과 함께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 첫 번째 뭐하라? 인커리지 먼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우는 걸 먼저 해라. 같이 하겠다. 성령은 세우신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덕을 세워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같이 다시 하겠다. 성령은 세우신다.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은 늘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그 리더십 포지션에 들어와서요, 제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뉴욕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1년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래요. 딱 연말에 크리스마스 요 무렵에 조전사 잠깐 들어와. 그래서 네, 들어가. 몇 번 하니까 이제 자동으로 앉아. 앉아. 그래, 1년 동안 수고했어. 위로를 하세요. 그 위로를 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제가 고쳐야 될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데 먼저 고칠 점부터 지적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면
그 다음에 위로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야단부터 맞았는데 무슨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위로를 해줘. 아이고 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셨고 원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지. 그 정 목사님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리더든지 잘못한 거 고칠 것부터 지적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귀한 일들을 먼저 그분의 마음을 세워드린다면, 근데 그래도 좀 고칠 게 좀 있네요. 그분께 배운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잔 말이에요. 권세를 사용할 때 사람을 세우고, 그러나 그냥 비행기만 태워서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되지. 그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고치고 개선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적도 해줘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귀하고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항상 기름 부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따로 하지 않아도 성령파 오순절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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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절로 배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어느 연예인이 대담 프로에 나왔는데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다가 혈액형 얘기가 났어요. 했더니 저 혈액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했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요 중학교 딱 들으니까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저 A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엄마 나 A형이래. 엄마는 무슨 형이야? 그랬더니 엄마는 나는 B형, 니네 아빠는 O형. 그래서 뭐 잘못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외아들이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애를 못 낳았구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 나를 주워왔구나. 어디서 고아원 같은 데서. 그래도 이상하다. 내 돌사진이라 이거 있는데 돌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래. 자기 애기 사진 같은 데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구나. 어쩐지 우리 엄마가 세게 때리더라. 때릴 때 남은 새끼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군대를 갔대요. 이게 진짜 얘기예요. 그 연예인이 군대 딱 가니까, 군대 가니까 탁 피 뽑더니 며칠 있어 무슨 입이하고 딱 그러더니 네 그랬더니 너 B형이야? 그러시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B형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군대 갈 때까지 자기 주워온 아들로, 근데 생각하기를 친부모를 찾을까, 그냥 나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생각하니까 친부모 찾을 지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부모 밑에서 그냥 아들 노릇하고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살자. 그러고 자기는 군대 갈 때까지 자기는 대를 주워온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A형인 줄 알았는데 B형이라니까 야 사람이 오래 살면 닮은데 혈액형도 닮아졌나? B형 엄마하고 오래 살았지. 혈액형도 닮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래도,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래도, 무슨 직분을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위로하시는 분, 사람을 세워주는 분이니까 성령파 성도라면 사람을 까는 사람이 아니고 쪼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 되게 당연해요? 혈액형도 오래 사니까 닮아진다는데 저절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기시든 무슨 역할을 하든 그 역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세우기예요. 바나바가 결국은 사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사도가 되기 전에, 왜? 그때 당시 딱 12사람, 그 12사람 사도의 조건은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밝히기를, 1장에 분명히 밝히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만 사도를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처음 사도를 뽑을 때는 바나바는 그 자격 요건이 갖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 어떤 베드로 사도가 앞에 나서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여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가난한 과부도 많고 어려워서 지금 기근 가운데 밥을 못 먹는 성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 좀 넉넉한 사람들은 집 팔고 밥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럼 뭐 요즘 이단 교주 같은 짓이지. 아무도 그런 말을 하고 누구도 시킨 적이 없는데 성령 받은 성도들이 아멘. 야,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고 넘치도록 있는데 저쪽에서 끼니를 굽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냥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그냥 가서 집들 팔고 밭을 팔아갖고 갖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타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뭐 좋은 일 하라 그러면 꼭 자기 내가 했다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서 선교학문 보내거나 뭐 할 때 아무도 몰라도 돼. 할렐루야.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건데 뭐 피츠버그 한인교회 이름을 내고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냥 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따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장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미친 부부 얘기와 극명한 대조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조용히 갖다 드렸어. 그의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굉장히 부유한 유대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자랐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오순절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유복한 부모 만나서 여태까지 돈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자기 교회 성도들보다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부모한테 그냥 살짝 가서 그냥 그거 좀 주십시오 그래갖고 팔아갖고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말하네.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라? 남을 세우는 것을 아주 즐겁게 취미로 산다는 사람이야. 지금도 그냥 조용히 갖다 드리고 말았어요. 누가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그냥 죽게 드리고 성령의 그냥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건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랑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성령이 시켰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남들이 그러니 꼴뚜기 같으니 망둥이도 티작은 거예요. 성령이 시켰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육체적인 질투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우리도 믿음이 좀 좋다면 좀 하긴 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밭을 팔았는데 자기네 생각에 나는 5만 불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않게 10만 불 이상 받았어. 그래서 아이고 액수가 좀 너무 크네. 이거 어떡하노 고민이네. 밥만 드리자니 째째한 놈 소리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둘이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밥만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색까자 그러고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저주와 그걸로 두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왜? 성령을 속이려. 여러분 성령이 시킨 걸 했다면 성령을 속일 수가 없죠. 성령이 시킨 게 아닌데 성령이 아닌 그 육체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따라서 했으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이거에 대해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강론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에게만 임해도 그 복은 그 효력은 수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것이라는 성질이 있다. 아멘. 시편 133편에서도 우리가 헬몬산의 이슬이든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든 항상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3장을 먼저 봅시다. 33장 12절 1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 모세를 알았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다시 정확히 합시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나 개인을 향하여 나 혼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갑자기 자기 혼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 이스라엘에게 확대 적용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아니 자기만 은총을 입었다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이 200만 명 300만 명은 내 새끼들입니다. 내 양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 양들은 나 때문에 덩달아 한국말로 꼽사리 껴서 좀 그렇죠. 거룩해 보이 경건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말하기가 겸연쩍어 이렇게 표현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예언기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만나면 주로 목사님들이지만 아닌 분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저기서 예언기도를 많이 들어서 제가 해달라고 안 하는데도 일로 오세요. 제가 뭐 아니, 괜찮은데 이러면 일로 오세요. 이러면 또 싫다 그러면 좀 교만해 보니까 민망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언기도를 하는데 여태까지 온 세계 다니면서 그런 예언기도를 꽤 여러 번 받았는데 거의 한두 번의 예외를 빼놓거든요. 딱 시작하는 문장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저도 아는데요. 저한테 맨날 그러시거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예언한다고 딱 써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 아는데 왜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나? 모르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이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저를 무진장 사랑해요. 아니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주님은 저를 무진장 사랑해요. 저를 처음 만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손오고 그 다음 맨날 그 소리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제가 잘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 목사는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 저를 사랑한대. 이런 걸 우리가 은총, 페이버라고. 내가 잘했더니 주님이 마음에 들어서 상급을 주시는 거하고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이뻐 보여.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거죠. 모세가 한 것처럼 저도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주여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한꺼번에 다 같이. 그게 천국의 원리라니까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의 손자까지 다 동해급으로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셨어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일하는 그 원리입니다. 세상에 이제 그 기름 부음은 즉 기름 부음을 통하여 뭐를 권세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는 건데 세상 권력은요,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특히 공산당들을 흉악하죠. 마오쩌둥이 한 어록에 마오쩌둥이 진짜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뭐 구글에 가서 조금만 해요. 마오쩌둥이 한 말이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 가진 놈이 힘 있는 자야. 총 가진 놈이 말하면 안 들어도 죽어. 그게 마오쩌둥이에요. 이 공산주의 흉악한 놈들이 하는 소리. 민주주의는요, 그거보다 덜 흉악한데요. 성경적으로 안 하기 똑같아요. 민주주의는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부를 들고
표 받으려고 표 먹는 벌레가 됐다고. 표충이야, 표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기 소리 막, 뭐 국민들한테 어려우니까 막 30만 원씩 줄 테니까 막 입장이 막 집집마다 30만 원 돼. 30만 원 콜라 요즘 물가가 하러 와서 그냥 가서 코카콜라 한 병 사니까 2,800원이야. 요만한 코카콜라. 30만 원 코카콜라 100병 마시면 없어지는 거지. 근데도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표를 주면 마치 나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과 혜택을 줄 것처럼 착각하고 왜 그렇게 구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변질돼서 로마서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성경을 찾자고 안 하니까 조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 자장가 같은 소리인 줄 알고 그렇게 아침에도 그러시다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그래서 같이 읽자고 확실하게 합시다. 13장 1절 2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각 사람은 뭐예요? Every man. 예외가 있다 없다? 다시요. 예외가 있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어떤 권세를 주실 때는요, 저도 남의 집에 제일 밑바닥으로 들었습니다. 밑바닥으로 들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내 상전이요. 바닥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한국교회는 특히 이민교회 전도사는요, 집사도 내 상전이요. 권사도 내 상전이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내 상전이요. 전도사들까지 다 불러다 뭐 일을 시켜봐. 아무나 나한테 시켜 그 전도사예요.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어. 다 상전이라니까 다 상전. 근데 그곳에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아멘할 기회를 놓쳐서 엄건사님밖에 없어요. 제일 밑에 놓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찮고 이상한 인간들 많았는데 그래도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할렐루야. 순종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태어나서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워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3장 계속해서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었든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형편없는 상관없이 그 권세를 그 손에 쥐어주신 건 하나님이니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결정에는 순복하라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13장 2절 계속 읽으시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세상 권력은요,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먹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좀 이 주제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뭐 그러신가요? 그러고 들으신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름 부심만큼 중요한 게 있고 그 기름 부심은 권세와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고 그래서 130편 10편 130편이 이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요. 아론의 이마에 머리에 부으신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과 옷깃을 따라 흘러내고 헬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을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서 복과 영생을 명하자. 이게 우리에게 복과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권세를 받은 자든지 권세 받은 자를 따르는 것을 배우는 사람인지 이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면 복과 영생이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돈 몇 푼 벌고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성경적인 권세에 대한 이해를 세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가인 같은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받을 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을 특징하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권세를 거부하는 자. 멸망하려면 권세를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치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그 밑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멸망치 않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어느 날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이 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데 다 하고 자기의 권력이 뭐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다윗이 잠깐 이 머리가 좀 이게 잠깐 굳건해 갖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의 다윗이 아니라 세상 어떤 왕들이나 권력에 취한 왕의 모습이 됐던 사건이 역대상 11장에 나옵니다. 같이 좀 찾겠습니다. 역대상 11장. 다윗과 같이 성령의 사람도 권력에 취하니까 그 하는 짓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1장.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가 한 5명 정도 안 넘기고 있어서 제가 한 번에 딱 폈더니 역대상 11장 나온 분도 있겠죠. 11장 15절 부터 19절까지의 기록된 사건입니다. 32목 중 3사람이 바이로메에서 아둘람보다 이르되 블레셋 군대 르바임 골짜기 진쳤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 영차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제 이 상황에서 베들레헴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끌고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산으로 풀을 뜻으로 양들을 데려가는데 아니 얼마나 더워요. 하루 종일 햇볕을 피하기 힘든데 가끔 나무를 피하지만 그러니까 막 더우니까 물을 좀 들고 갔어도 아침에 떠갖고 우물에서 떠온 물이 몇 시간이니까 뜨뜻미지근해져서 그래서 마셔도 이렇게 시원한 청량감이 덜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양떼하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시원한 저녁 선선한 그늘이 질 때 동네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양들을 이렇게 몰아서 이제 아버지 우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거기 아침에 나갈 때 물을 떴던 그 시원한 우물이 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더웠고 갈증이 나던 다윗이 거기서 두레방에서 저 깊은 데서 시원한 바이트맨 물을 해서 참 많이 똑같은 물인데 온도가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난 다윗한테 이게 막 얼마나 달고 시원하게 느껴졌는지. 근데 이제 적군이 지금 그쪽을 차지하고 있어 그 물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쪽이 대치하고 여러 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 반대편에 조금만 가면 그 우물이 저기 있는데 저기 자기 고향집에 보이는데 적군이 지금 점령해서 못 가니까 다윗의 마음이 타고 목도 타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야. 아이고 저 베들레헴 성문가에 우물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하고 저거 한 모금만 마시면 그냥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이고 왜 우리 군사들 빨리 가서 저거 좀 점령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 상황에 다윗의 용사 3사람이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점을 떠오겠습니다. 그러면 야야야 빨리 우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베들레헴을 뺏은 다음에 마시면 되지 그거 하루 이틀 늦게 마신다고 내가 뭐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렸어야 돼요. 자기에게 준 왕의 권세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걸 잊어먹지 않고 있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정말? 야 너희들 만고의 충신이다. 그래 가서 좀 떠와라 했더니 이 3사람이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 전 군대가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막 창칼로 막 2명은 막 적군의 화살과 창칼을 막으면서 한 사람은 막 퍼갖고 오다가 막 여기저기 화살에 뚫리고 창과 칼에 찔려서 피를 질질르면서 피투성이가 된 용사 3명이 그물을 떠와서 왕이시여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권세가 세상 권세들이 총구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이런 미친놈, 정신병자 같은 놈이 하는 짓과 비슷한 짓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다면, 근데 다윗은요 훌륭한 게 뭐냐면 죄도 빨리 짓지만 회개도 빨리 해요.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아멘. 죄를 안 지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높여줬어도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회개합니다. 야, 내가 미친 짓을 했다. 이게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다.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시겠는가. 여러분, 다윗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사무엘 상에 있는 얘기죠. 그 막 쫓아다니는데 그 미친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넣어서 다윗이 그냥 동굴에 있는데 그냥 팍 쑤셔 죽이면 되도록 보좌에 놨는데 다윗이 안 죽으니까 보아들이 왕은 놔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찔르면 되니까 찔르도록 허락만 하십시오. 근데 안 된다.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해요. 사울은요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이놈 미친놈이에요. 확 죽여버린 게 나라에 도움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뭐 다윗이 죽였다고 한 사람도 다윗을 욕할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다윗을 얼마나 미친놈이 괴롭히고 아무 잘못한 적이 없는 다윗을 얼마나 이 사울이 악하게 했는지를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날 그냥 확 찔러 죽였다고 사람은 한 사람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 된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다윗이 죄를 짓고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데 아들하고 전쟁하여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자기가 죽을 수도 없는데 다윗이 슬피 울며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하면서 슬피 울면서 떠나가는데 시므이라는 자가 나오더니 돌을 날리며 침을 뱉으며 저주를 시작한다. 뭐 요즘은 야 이 꼴 좋다 이 다윗아 이놈아, 네가 네 주인이 왜 사울 집안이거든요. 베냐민 집안사니까 네가 네 주인 사울의 왕위를 빼앗더니 이제는 네 자식 새끼한테 그렇게 쫓겨나갖고 야 이거 꼴 좋다 잘됐다 이놈아 쌤통이다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장군 둘이서 요압과 그의 동생아 왕이시여 저놈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라고 하지만 저놈이 우리한테 그냥 허락만 해서 우리가 당장 올라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건 좀 읽읍시다. 사무엘하 16장 읽는 게 좋아요. 다윗이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무엘하 16장 10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두 장군에게 그 둘 다 스루야라는 자기의 이모의 아들들이거든요. 사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한테 요압과 아비새야 두 사람을 다 같이 부른 겁니다. 10절 시작.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저가 시므이가 오늘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 이거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몰라요. 다윗이 시므이 아버지금 대화에서 물어봤어. 주님이 너한테 시키더냐? 근데 이것이 다윗의 자세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로 인하여 이 환난을 자초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고 또 저주하는 가정에 저 사람을 동원하여 지금 나를 이 저주하는 일을 저 사람에게 시키셨구나. 다윗의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아비새야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저 압살롬 저놈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지금 탓할 만한 상황이냐 마냐.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시고 벌 주고 계시는 거니 내가 그것을 달게 받고 싸우지 않고 도망 나왔는데,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지, 다윗과 함께 있는 장로들이 얼마나 용감한 용사들인지 압살롬도 알아서 사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안 싸우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지금 벌을 주고 계시니 그 벌을 겸손하게 받는 게 마땅하지. 이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씨가 떨리도록 분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창자가 끊어져도 그 말 한마디가 그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것 같은 모욕과 멸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다윗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가슴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고 계시니 주님의 속인들 좋으시겠는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시게 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으니 이렇게 하고 계신 주님의 심정은 지금 편하시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게 마땅하다. 아멘. 1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 달게 선으로 내게. 나를 때리시다가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회초리를 때린 다음에 속이 후련하고 좋아요? 박카스 마신 것처럼 시원해요? 아니면 회초리로 때린 다음에 사모님도 가끔 때리거든요. 다윗은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이라고 지금 좋아서 춤추고 파티하고 계시냐 말이야. 그분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나를 교훈하고 때려서라도 고쳐서 아멘. 다시는 이 망령된 짓을 하지 않도록 나를 바로 세우게 하여 나에게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지금 퍼붓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겸손히 당하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릴 때 그 나의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심정을 감찰하고 계시니 결국은 이 저주를 끝이고 나를 선하게 다시 대해주시면 오지 않거든요. 이 답답한 사람. 요 정도 배우고 나니까 주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다윗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왕의 이 보좌만은 재산도 뺏어가시고 하시고 뭐 부인도 몇 명 죽게 해도 내 이 왕자리만큼은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왕자리도 뺏어가서 좋습니다. 뭐 재산이고 뭐고 명예고 다 뺏어가지고 다 뺏어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만 나에게서 거두어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혹독한 대가를 지고 이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권세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사람을 먼저 세우고 성령께서 위로하듯이 위로자가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이고, 제가 세상에 목사 노릇 중에 책망하는 일만 안 하면 제 목사 노릇 좀 해요. 제가 굉장히 남한테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목사 노릇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불러다가 들어와라, 오세요. 책망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일 싫어. 제일. 받는 분도 자기만 받는 게 힘들다고 지금 다윗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죠? 다윗이 뭐라 하죠? 맞는 나도 힘들지만 때리는 우리 엄마가 더 힘들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늘 편하시겠냐.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꼭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확실하겠죠. 책망을 할 때도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걸 지적하는 그 과정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세우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져야지. 지적하고 났더니 내 속만 우려하고 그동안 앙심, 고가웠던 거 그날 뭐 하나 꼬투리 잡혔다고 그 세상 권력이 잘못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내 속만 우려내치도록 하지 마시고. 일부 예배 때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앉아있으니까 제가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을 6가지로 어떤 분이 정리해요. 전 누군지도 몰랐지만 누가 이렇게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냥 상당히 그럴듯하게 정리를 해서 그래요. 지도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6가지 사인이 당신 있는데 지도자가 이 6가지를 하면 어리석은 자라 he is a fool 그렇게 생각하래요. 이거 어떤 미국 사람이 했다면서 영어로 하니까. 첫 번째, 자기는 항상 옳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속이 어리석은 지도자다. 아주 은혜를 받으시네요. 두 번째는 남의 말을 듣기보다 항상 지가 떠든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잘못되면 꼭 남의 잘못이라고 잘못은 전부 남의 것이라고 밀어버린다. 네 번째는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잘 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지 않으면서 언제나 자신감에 넘쳐있다. 굉장히 은혜 받으시네요. 여섯 번째는 남들을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빠르다. 우리 모두 이런 소질이 있는데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빨리 깨달아야.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어떤 원리보다 성령을 따라 해야 되는데 성령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보혜사라는 그 말 자체가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를 주장하시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한 명씩 세워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나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